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똑같다는 거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을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죠. 사라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믿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아이 그건 이미 지나갔어. 안 돼. 앞으로도 그게 될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배운 상식과 경험과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늙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못 맡겨. 에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아 이게 너무 큰일인데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일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그랬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힌 또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헛웃음이 나와요. 이거는 뭐 싸울 일도 아니고 뭐 달려서 뭐 달려가서 따질 일도 아닌데 아유 기가 막히네. 그럴 때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가 상실이래. 상실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소리야. 한자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어이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어이가 없다는 우리말은 어이가 상실이래요. 정말 우리는요 웃고 살아야지 돼요. 어이가 없어서 웃든 정말 우스워서 웃든 우리가요 웃으면은요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런데 웃지 않으면 웃을 일이 안 생겨요. 우리는 웃고 살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 살 때 웃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제가 수십 년간 메모한 게 있어요. 뭐 좋은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더라도 제가 설교 중에나 메모한 거 TV보다 좋은 얘기 그거 메모한 게 엄청 많아서 올 때 엄청 버리고 또 와서 또 이만큼 버리고 그래도 아직도 몇 권이 있어. 그 어떻게 보다가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다 보면은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이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방법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방법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야? 100살이야. 와이프는 90살이야. 10살 차이야.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리내서 웃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문에 읽어보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은 것까지도 아는 하나님.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딱 마셔라. 속으로 웃은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 할머니도 저 돌아가실 나이에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이 60살 먹은 사람이 애 낳은 걸 봤어요. 외국 여자인데 스페니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사람 같다 했지만 어떤 건지 하여튼 외국 사람이야. 그래서 얼굴 기운도 좋다. 아 나한테 힘들잖아요. 힘주고 그러려고. 근데 낳았어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요 웃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으면 당연히 웃죠. 사람이. 또 비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잘해봐라. 네가 뭘 하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어이가 없을 때도 웃고 기가 막힐 때도 웃고 터무니없을 때도 웃고 이렇게 웃는다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저 사람이 웃는 의미를 알아야지 돼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웃는 속으로 웃었지만 그 의미를 알았어요. 왜? 불가능하다 이거야. 자기 자신을 늙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생리도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 속에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 때 많아요. 에휴 내가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해요. 우리 소나무교회가 바람 좀 들어올까? 그래서 내가 이삿짐을 날르면서요 사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모았더니 내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옛날 예단교회만큼만이라도 좀 주세요. 아 거기 보면 무슨 창립기념일에 사람들 모여서 밥 먹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남자 집사들도 나와서 게임하고 가족 창들 나와서 하고 하나님 제 그릇이 적어도 그만큼은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문 닫아야죠. 그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가는 데까지는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제게 건강만 주세요. 우리 남편도 건강 주셔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부부는 친구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를 밑으로 내려요. 자기 하이나 좋은 줄 알아요. 야, 제가 많이 봤어요. 야, 저기 가서 텔레비 어떻게 해? 이거 좀 가져와, 저거 좀 가져와, 뭐 잿더리 가져와. 아니, 와이프가 자기하고 평생의 반려자가 평생에 동행하는 사람인데 왜 시켜? 아예 물론 와이프가 남편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야 이름도 안 부르고 누구 엄마야 그랬다고 여보라 그러지다고 야 하고 부르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주 흔하게 봤어요. 야 일로 와봐 그래. 가면은 이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부인은요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갈비대를 뽑아서 만든 거는 누가 그래요.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늙은 걸 알아서요. 피시 우리 마누라가 무슨 애를 낳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무섭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래 나한테 그런 소리 참 잘해. 그러면 내가 당연하지 그걸 알면서도 왜 얘기를 안 해. 그렇잖아요. 오래 산 남편을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해 깔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지 돼. 그러면 자기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잔소리 하겠지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잔소리 듣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욕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 아닌 이상에는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속이 시원해요.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문에서 엿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안 웃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뭐래요? 왜 웃느냐? 안 웃었다 그랬어요. 왜? 입 벌리고 안 웃었기 때문에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으로 거짓말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일거수일투족. 잠잘 때마다 침 삼킬 때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과학이 너무 막 발달되고 막 하나님 인간의 발달을 어디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왜?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제 나오지만 바벨탑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 벽돌을 지어서 쌓아서 올라가자 대를 만들자 우리가 탑을 만들자 막 그러잖아요. 막 모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려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나중에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뜨렸어요.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게 있어서 영어 무슨 불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바벨탑 쌓다가 못 쌌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새 자꾸 발전해가고 발달해가니까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벌써 달나라 갔다 온 거는 옛날 얘기예요. 1965년에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달나라를 갔다 왔어요. 참 이게 언제까지 인간이 발전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한폐렴 같은 게 생기니 이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뭐 일부러 쫓아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꾸 발전해 나가죠. 발전하지 않는 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이요 고인 물이 썩는다 그랬어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발전하고 고치고 보완하고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사람다운 게 뭐합니까? 위로해주고 평안을 느끼는 게 사람 사이예요. 개들은 안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으르렁대서 뺏어 먹잖아요. 그런데요 개들도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해. 왜? 개도요 자기 자식 알아요.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자기 자식 젖을 먹여.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본 거예요. 자기 자식이요. 그리고 고양이가 길에서 좀 구석에서 애를 낳는데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그 고양이를 하나씩 물어다 비 없는 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짐승도 이러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잘 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에이, 되긴 뭘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믿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앙자리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여기 정창석 씨하고 미스터 황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불신에 맡기나 있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잘 될 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안 나가겠어요? 나가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아이를 낳는데 이거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자신과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육체를 생각하고 웃은 거야. 아유, 우리 노인네가 100살이고 내가 90살인데 자기네가 자기 자신을 카테고리 한계 속에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우리도 그래요. 아브라함만 유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우, 나는 안 돼. 우리 남편도 제가요 정말 막말로 병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꾸 뭐를 해야 된다 그건 참 감사해요. 내가 하긴 뭐래, 옆에서는. 그러지만 하든 안 하든 그 생각을 한다는 게요 감사해요. 자기를 우리 속에 가둬놓지를 않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한계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늙고 병들면 죽게 돼 있잖아요. 나이 많으면 힘이 없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되게요,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면 숙한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숙한이라고 나와요. 그 숙한 속에 병도 물론 들어가지만 나이가 한계를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요 살아날 날이 좀 남았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남은 세월을 한계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지만 사라처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러 젊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젊은데 그거는 나이에 비해서 하는 소리지 우리가 정말 20대 30대 40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주책스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젊은 줄 알고, 제가 한번 늙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입고 나온 거 봤어요. 미국 여자 할머니가. 그런데요, 다리가 왜 늙은 사람들 다리 있잖아. 흉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놈이 내 주책이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그 환경과 주의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젊게 살고 옷도 젊게 입는 건 좋아요. 그러나 완전 지나치면 그건 주책이야. 누가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주책이야 그럽니다. 좀 모자라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소리가 유행은 너무나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돼요. 앞서가면 건달같이 보이고 너무 뒤쳐지면 촌스러워 보이고. 난 적당히. 지금 시대가 어떤가,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가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 웃음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살아가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내리셨어요. 웃은 사람은 사라지만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부부는 같다는 거예요. 네가 네 와이프 웃는 건 네 눈으로 못 봤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말씀입니다. 17장 17, 19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뭐 깔깔대고 웃지는 않지만 아마 빙글에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요 사라한테 사실은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떠났어요. 거처를 정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10년 20년 지나도 안 줘.
아,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그런데 언제 줘요? 75세에 떠났어요. 우리보다 더 늙은 나이에 떠났는데 100세에 가서 아들을 뒀어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누가 믿어요? 그냥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죠. 인내하면서 참고 의지로서. 그런 사람은 결국이 성공하잖아요. 비즈니스도 보면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명이면 하나 좀 있을까 말까요. 1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패를 거듭했어요. 정종씨도 실패. 이 전기를 만들어낸 에디슨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실험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밝음을 주셨어요. 밤의 낮 같은 빛을 주셨어요. 에디슨의 눈물과 땀과 노력과 힘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에디슨은요, 바보 소리를 들었어요. 천칠한 소리를 들었어요. 전응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생각해도 그거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저런, 아유, 저거 바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보가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누가 보면 바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저거 뭐, 나이도 먹고 뭘 저렇게 붙들고 하느라고 애를 쓰냐. 맞아요. 붙들고 애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켰어요. 그리고 사라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 그런 거를 사라가 웃었다는 거는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이 너 중앙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뱀한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저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이 변질이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사람을 쭉 세워놓고 영희는 오늘 학교에 갔대. 그러면 그 다음에 귓속말로 옆 사람 안 들게. 영희는 학교에 갔대. 영희는 학교에 갔대. 그럼 나중에요, 영희가 학교에서 오지 않았대로 나올 수 있어. 말이 계속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하와에게 했어요. 하와에게 한 말을 뱀이 물어보니까 얘가 삭갈릴 수는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활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성경을 보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석 달 만에 성경 한 권을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서를 다 띄었어요. 지금 또 창세기 들어가고 있는데, 추수 때가 됐으니 추수할 때가 돼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부터 거의 38년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노란 벼이삭이 익은 벌판이야. 거기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 손에 낫이 들렸어. 제가 낫은요,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림에선 봤어요. 저 TV 제도파하고 그 드라마들. 내가 낫을 들더니요, 벼를 이렇게 잡더니 확 잘리는데 꾼이 딱 깼어요. 그때 신학교도 안 다닐 때. 그때 큰아이 낳고 작은 아이 낳기도 전이었나 봐. 그러고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가 작은 애가 태어났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내가 뭐 시골 사람도 아닌데 내가 농사를 지기도.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많은 벌판에 내가 낫을 들어 자르는 건 아직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는 이루신다고 보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돈 벌러 제가 꽃꽂이 사모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강의하러 다닐 때 우리
아이 봐주는 동네 아줌마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경상도 오신 분이야. 어떤 트럭이 자기네 집을 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뭘 실었나 이렇게 보니까 볕다를 잔뜩 트럭에 수세해서 실었대. 어휴,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야. 우리가 이제 서울 와서 부자가 되려나 보다. 근데 옆에 자기 동서도 서 있었대요. 트럭이요, 자기 앞을 통과하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트럭이 또 있더라는 거야. 그 똑같이 볕다를 실은 트럭이. 그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가더래. 도대체 이 차가 볕다를 실은 차가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은혜 엄마네 집으로 가더만. 제가 그 꿈을 샀어요. 요셉이처럼. 아줌마, 내가 지금 신학 가려고 그러는데 그 꿈 내게 팔아 그랬더니 아 줬어. 자 팔겠대. 그래서 샀어요. 제가요 소설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샀어요. 지금 내가 꿈꾸하고 아줌마가 꿈꾸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자르기만 하는 건데 볕다는 식으로 트럭이 우리 앞을 우리 집으로 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볕다는 거냐 볕이 하나 지금. 그런데 제가요 이 집사하고 우리 박 집사님을 볕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종자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담까지 가서 종자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으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주세요. 그다음에 신방기도 가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원래는요 100배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이삭이요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추수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100배의 추수를 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목민이야. 민족 자체가 양 쳐서 풀을 뜯어 먹이고 물가로. 그래서 텐트 치고 저 중동에 가서 저 몽고 사람들 있잖아. 텐트 치고 풀 다 먹으면 풀 있는 데서 양 몰고 가서 또 살아요. 그 동네 풀을 다 먹을 때까지. 그게 유목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당대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추수를 얻었다. 결실을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축복은 100배예요. 조금 덜 주면 60배. 아주 덜 줘도 30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말로는 그래. 기도할 때는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 잘해. 전능하신 전지전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잠시를, 내일은 서울을, 모레는 전 세계를.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맨날 웃어. 이 양반이 키가 좀 작으면 그래서 땀을 뿔뿔 흘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잠시를 전능한 건 맞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 갔는데요. 제가 이민 올 때는 5,000명도 넘었어요. 5,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처럼 큰 눈과 드신 팔을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30절 17절에 보면 큰 능하신 팔을 드셨사오니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살아가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를 했나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어제 그 사이비 거기를 보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대충
온 교인이 다 같이 합장을 해. 될지어다. 어떻게 웃음도 나오는지 작가가 아주 잘 썼어요. 재밌어요. 될지어다. 좋은 거죠. 된다는 거는. 웃음도 나오지만 우리는요 항상 인간이라는 인간적인 불가능 속에 나 자신이 모르고 집어넣어.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능케 하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죠. 그런데요 이단들도 될지어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체험이란 게 큰 게 아닙니다. 뭐 집이 있어라 그래서 집이 떡 나타나고 뭐가 있어라 그래서 떡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기도 생활하고 기도를 늘 뭐 5분도 좋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밤에 자다가도 하고 꿈속에서도 하고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게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계셨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능력을 인도하신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는요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를 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고 확신하는 게 그건 비밀이에요. 내가 억지로 일부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깨닫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너 깨달아? 깨달을지 않을 거야. 그건 조폭들이 하는 일이에요. 너 안 깨달으면 한 대 맞아 그리고 조박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고 은혜가 와야 은혜가 되는 거고 깨달아져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오랫동안 믿고 다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이 들어오는데요. 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어머님이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수넴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그도 자식이 없어. 남편하고 사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들고 아느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뎀 여인도 웃어요. 여기는 수뎀 여인이 늙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냥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도 아니로소이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애 없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겠습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 여자도요 나 속이지 마 그래요. 내가 여지껏 애가 없는데 뭐 애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애를 낳아 아들을 낳아 이럽니다. 근데 수뎀 여인이 1년 지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아들 없던 자식 없던 사람들이 아들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느냐?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거기도 아들이 없다가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사가랴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내가 나이 많고 늙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하고 똑같아요. 수뎀 여인이 엘리사 보고 왜 나한테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수양 닦는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 부족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십자가로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남의 웃음거리나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리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만 웃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엎드렸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엎드려서 아이고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애 낳는다고 내가 100살인데 그런데 자식을 얻었어요. 더 재미난 게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과 에서가 나왔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어요. 12지파 속에서 유다가 나왔어요. 그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 이 네 번째 아들의 가계로 다윗이 나왔어요. 이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아브라함을 택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진짜 육신의 가계는 아니지만 마리아가 다윗의 가계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 가문이에요. 먼 가문이니까 이렇게 결혼한 거고 옛날에는 뭐 친족끼리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장님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있었던 세상하고 예수님이 있었던 세상하고는 세월이 만이나 천지 차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조물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면요 반드시 그거를 조종해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분들의 하나님이요 이미 태초부터 기획하셨어요. 우리 직장에서 기획부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의 전체를 기획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아니면 뭐 의뢰를 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기획하는 게 기획부예요. 기획부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뻘도 있고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기획부에 들어가서 기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니네 멋대로 살아 그거 아닙니다.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획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생산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생산하고 완전 정복 이렇게 발전시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도 올라가는 거고요 히말라야 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뭐 금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에는 정복하고 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눈보라쳐서 눈산이 설산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가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를 사람들은요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닷속 수천 미터도 들어가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왜? 물에 수압이 눌려서요. 귀가 터지고요. 눈이 터지고 그래요. 물의 그 압력에 의해서. 저 아프리카도 가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고 저 알래스카에 가서 또 얼음 저기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파는 게 기획한 사람들의 기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신발이 필요 없이 걸어다니잖아요. 맨발로. 그런데도 거기서 신발을 팔아먹는 사람의 상수는 이거라 그러잖아요. 또 알래스카는 냉장고가 왜 필요해요? 가서 냉장고 팔아먹는 사람의 그 상술이 이거라는 거야. 인간이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 땅에서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뭐 약을 만들어내고 뭐 내가 약사이기 때문에 뭘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되죠. 물론
밑바탕은 기초 지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을 지으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한폐렴이 이 백신도 나올 줄은 믿습니다. 나중에 또 뭐 어떤 게 또 오더라도 한국에요 다시 또 이상한 폐렴이 또 돈대요. 참 생각 같아서는 문재인 옆에 있으면 당신 회개하시오 말하고 싶지만 지금 나라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우한폐렴을 오라 그래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나라가 흉년이 들고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으면요 임금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복음 속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파헤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